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이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그 축복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옮겨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무한하게 주실 그 축복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또 그 축복의 간증 속에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그 축복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와 모든 순간 동행하여 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창세기 48장과 49장은 거의 모든 내용이 축복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워진 야곱이 그의 모든 자녀들을 불러서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해주는 말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곱의 축복이 되어야 할 것인데 왜 하나님의 축복이라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축복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곧 야곱이 축복을 하고 싶어서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루게 하시도록 그 축복을 하도록 야곱에게 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야곱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이루어 가 주시는지 그리고 어떤 자에게 그 축복해 주시는지 함께 묵상하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축복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정말로 야곱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졌나 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이 자신과 또 자신들의 자녀들과 함께
야곱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죽기 직전에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에 있던 힘을 내어서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곧, 그러니까 야곱이 마지막 힘을 내어서 침상에서 앉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야곱이 힘을 내어 일어났다라고 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야곱이 일어나서 축복하려고 일어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축복하려고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이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받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동시에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어떻게 야곱이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정해주신 것이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받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이름을 받는 과정 중에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고요, 밤새 씨름을 하다가 그 씨름 끝에 환도뼈가 깨어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게 됩니다. 사실 야곱에게는 이 사건이요, 아픔의 사건이고 고통의 사건이라고 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 시점의 출발점에서 말씀은 야곱이 곧 내 힘으로 살아와서 내 축복과 내 것을 얻어내겠다고 했던 야곱이 아니라 힘과 의지를 상징하는, 내 계획을 상징하는 환도뼈가 완전히 깨어지고 으스러져 버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이 축복했다면서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올리고 그 축복의 시작점으로, 출발점으로 잡습니다. 왜? 자기 힘으로 성공하며 잘 살던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다 무너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축복을 시작하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축복은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은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은 우리의 소유가 막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축복은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축복은 하나님으로 사라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으로 살아가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축복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삶에 세상의 그 축복을 기대하고 세상의 그 축복을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사라지는 그 영적 축복이 우리에게 있고 그 축복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그 축복을 누려가며 살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그 가장 축복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가 나를 책임지며 내가 나의 공급함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며 내가 주인 되겠다며 선악과를 먹었고, 그러면서 그 인간이 받았던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사라지는 가장 큰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축복을 상실할 때부터 다시 그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모든 역사를 펼쳐 가셨고, 우리 자신을 상징하는 야곱을 통해서, 아니 그 야곱을 넘어 환도뼈가 깨어져 버린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며 그 축복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것은 야곱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야곱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많은 구절에서 등장하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 혹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된 장면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언급되는 것에는 분명히 이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 바로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으로 인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 자신이 축복하고 싶었던 그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을 주었고, 그리고 결국은 야곱을 자신을 떠나 상실되어 가는 경험들을 또 합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나의 힘으로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환도뼈가 깨어지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요셉을 또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지요. 이들의 공통점은 깨어지고 잃어버려지게 된 것이, 또 상실되게 된 것이,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그들 삶에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야곱일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며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그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환도뼈가 깨어지는 그 과정, 그 시간, 그 일들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참 고통스럽고 참 아프고 참 어렵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그리고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 가주시는 시간임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정말 쉽지 않겠지만, 그리고 정말 아프겠지만 분명 그 시간은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분명히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축복이 시작되기 전에요, 다시요, 축복이 시작되기 전에 야곱은 요셉에게 너가 낳은 두 아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비슷한 표현으로 조금 다르게
4번이나 반복적으로 요셉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것이요, 얼핏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요구입니다. 왜냐하면요, 야곱이 자기의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손자 아들을 아들로 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야곱은 힘을 내어서 겨우 일어나 축복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 손자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는 말부터 하는 걸까요? 이 말씀 속에서도 축복과 관련된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한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그냥 애굽인으로 살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한번 생각만 해봐도요, 아버지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바로 왕 다음에 바로 2인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이들의 어머니는 보디베라의 딸 아스다입니다. 보디베라는요, 애굽의 제사장,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럼 이렇게만 보아도요, 이들은 애굽에서 아주 잘 나가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소위 쉽게 표현하는 말로 표현해 보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그냥 두었다면 이들은 애굽에서 아주 잘 나가기, 그리고 애굽에서 애굽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애굽의 역사를 써내려가면서 애굽의 역사 속에서 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두 손자의 소속을 바꾸어 버립니다. 너희는 애굽의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애굽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약속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소속을 바꾸어 주는 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의 본문의 그 메시지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이고요, 가장 근본적인 축복은 언제 시작되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족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요, 딱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를 생명의 족보라고 한다면 하나는 죽음의 족보입니다. 하나를 은혜의 족보로 말한다면 하나는 저주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소속에는 어떤 중간이 없고 반드시 이쪽이든 이쪽이든 한 곳에 속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우리 죄인된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족보 위에 놓여있는 존재입니다. 저주의 족보에서 죽음과 저주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족보에서, 그 죽음의 족보에서 우리의 소속을 생명의 족보로, 은혜의 족보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곧 영적 소속의 변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그 생명으로 값을 치러주심으로 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소속의 변경입니다. 왜 이 영적 소속의 변경을 야곱은 본격적으로 축복이 시작되기 이전에 시작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걸까요? 이 소속이 변경되지 않고서는, 어떤 은혜의 사건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고 어떤 기적의 사건도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무나 어떤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임을 분별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이렇게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살게 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 때마다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세상의 축복을 뛰어넘는 하늘의 축복으로 또 그 하늘의 축복을 걸어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시고 영적 소속을 바꾸어 주시는 축복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붙들고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영적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갈까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